성도가 가진 세 가지 특권이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거기에 특별히 주어진 권리를 특권이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불신자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가진 것을 사용해서 그 특권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그거에 따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기뻐하라 하는 말이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했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뻐할 만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언어의 뜻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 자신도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해라. 주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 앞서간 선지자들도 다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하고 하면은 지금 고난 당한 것만 보면은 슬퍼할 일이지만 장차 상을 받을 걸 생각하면 기뻐하라.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은 모세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 줄 알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았다, 그런 거 기뻐할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는 영혼이 잘된 것을 기뻐하고 내 믿음이 진보된 걸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힘써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진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주 안에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단지 먹고 마시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평강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주 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건져준 목적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기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은 이 온갖 세상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고 마치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마음도 잔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근심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을 맡길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맡겨도 그냥 맡기는 것도 아니라 맡겨버리라. 맡기기만 하면 권고해준다 그랬어요. 돌봐준다 그랬습니다. 내 근심을 대신 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근심을 또 안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지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경제적 문제가 되었든지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죠. 예배당 나올 때 죽을 상이 다 되었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께 맡기고 가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셔야죠. 갈 때 돼가지고 그거 도로 지고 가면서 어떡할까 하나 보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주 안에서 삶을 살면은 모든 염려 걱정은 주님이 분명히 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 맡아주셨으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근심 걱정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자기 스스로 어디 풀 좋은 데 있나 어디 물 있나 어디 잘 데 있나 찾아다니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건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그런 거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내 영혼이 자라날까 그런 데 마음을 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그런 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이 억만 죄악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또 내가 무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뭔가를 받으려면 반대급부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사죄받기 위해서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에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더라도 아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천국이 내 건데 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걸 감사하는 게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있어서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저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무슨 염려 걱정을 할 거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있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의 3절 가사에 보면은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요. 세상 모든 거 다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해요. 내가 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뭐 강까지 내릴 것 같이 하다가 자기들 조금만 손해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이 사람과 친했는가 하고 싹 돌아서는 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탓할 것도 없어요. 왜요?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은 우리를 한번 택해놓고 난 뒤에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를 쓴 작시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게 뭐냐? 세상 다른 거 기뻐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해도 우리는 충분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세상에 우리 아내, 우리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아내 남편으로 주었어. 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어디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 아내 쳐다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욕심을 가지면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경건 생활을 하려면 자족하는 마음. 주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넘칩니다. 제 남편은 과분합니다. 이 주정뱅이만 없으면, 이 여우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저 새끼 밥만 먹고 걸칠 옷만 있으면 행복하죠. 꼭 뭐 무스탕을 입어야지 겨울에 안 춥습니까?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죠. 아이고 굶는 사람 대비하면 이 정도면 좋았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반찬은 완전히 저 푸른 초원이고 국은 딱 묵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반찬 꼬라지 하고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만 먹어도 엄청 감사하더라고. 거기서 뭐 갈비를 더 뜯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더 잘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그걸 못 먹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하고 묵사발을 먹는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라고 해갖고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으니 아십니까? 저도 한 풀 까놓고 여러분도 더 많을 수 있어요. 한번 내기해 볼까요?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자기 수의 속에다가 손을 넣지 말고 관 밖에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무리 대제국을 건설하고 온갖 금은벌을 다 가지고 간 사람도 갈 때는 빈손 뺏겨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거 나그네와 행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 앞서 우리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특권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 관용,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받지만 저는 주님을 생각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용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해서 손해를 주거나 그럴 때도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까지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갚을 수가 없겠죠. 근데 주인이 빚 다 갚아. 빚 못 갚았으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까지 자기 아내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니까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 빚 없던 걸로 해줄게 하고 탕감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말하는 한 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6조 원이나 빚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평생토록 수고해서 벌어도 6조 원 못 갚습니다. 빚 갚다 죽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에게 빚진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빚진 게 바로 그 정도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갚으려도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치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거 빚 갚어 하면 여전히 우리는 종살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줘야지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써야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많이 주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해줘야지 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쌍하구나.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제가 아내를 어떻게 팝니까? 자식을 어떻게 팝니까? 하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탕감해 줘야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내 빚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줘서 우리가 빚 갚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빚진 자와 같아요. 주님이 안 받을게 한 것뿐이지 받겠다고 다시 마음먹으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은 10,000달러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나는 빚이 없다 하고 길을 가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목을 딱 잡고 내 돈 내놔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처럼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 돈을 떼먹으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주인이 다시 듣고 해서 그 나한테 1만 달러트 빚진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다시 끌어오너라. 너 빚 다시 갚어 하고 옥졸에게 붙여버렸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피값으로 우리의 1만 달러트나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난 뒤에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내게 손해주고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빚진 주님께 빚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었는데 이 사람은 가갖고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 빚을 도로 다 갚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아주 예수님처럼 완벽해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깨끗하니까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내 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요. 예수님 이래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 지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야, 괴수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럼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나 10번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만수예요. 그게 최고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은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말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고 했다고 요셉에게서 말하니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고 마지막 유언은 자기에게 했는데 형들은 무슨 속셈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이 여차직하면 자기들을 애굽에다 팔은 그 죄값을 자기에다 물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죄진자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오히려 원수들을 사랑해가지고 위로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의 종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자녀도 내가 다 기를 거니까 걱정 염려하지 마시오 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동생이지만 나보다도 훨씬 그릇이 크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는 요셉이 되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을 널리 용서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용서 못하고 있던 사람들 다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용서할 기회가 없잖아요. 원수 지지 말고 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 오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다가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할 때 다윗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옷깃만 베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잠들어 있던 사울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잘라갖고 온 옷을 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이 기름 부은 종이라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한 애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를 해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하고 원수인데 너 만났으면 나는 가차없이 너를 죽였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 죽이냐? 원수를 왜 안 죽이고 그냥 갔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더니 원수에 비해서 내가 내 다음에 왕이 되고 내 나라는 견고할 거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모든 왕의 표준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기름 부은 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윗도 받았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자유교회 목사였던 존 왓슨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제목만 몇 개 써가지고 올라가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외웠겠죠.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한 줄이 딱 막히면은 볼 게 없으니까 더듬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난 토요일 설교 준비할 때는 분명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불평이나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는데 바짝 마르고 나이가 든 교인이 다가와서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찬송가를 한 곡 지정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목소리를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왓슨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심과 온정, 넓은 관용 때문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며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다 말고 뭘 기도를 하고 뭘 생각을 해보고 저래가지고 저 목사가 되겠어? 당장 저 다른 교회를 보내버려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원고 없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다. 차라리 그때 300장 찬송하세요. 한번 그동안에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 하고 용서해 준다고 말해. 목사를 널리 용서해 주니까 그 목사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내가 그런 관용 때문에 오늘날 이런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원수인자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찾아가서 내가 오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다 널리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특권을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십시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라는 말은 저도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를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한 것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하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그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도,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한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되지 우리 인간이 자기 뜻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결혼해갖고 요새는 시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라가 좀 안정되고 나서 3년 뒤에 자식을 낳아야지 하면 3년 뒤에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 또 왜 떨어져?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했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마귀 미혹입니다. 마귀가 늘 염려를 갖고 저 여러분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면은 눈과 몸을 채하게 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지만 질병의 거의 절반은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스트레스. 예?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없던 위장통도 생기고 없던 대장염도 생기고 없던 암도 생기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암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 그게 내부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불만. 문제는 어떤 일을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라나겠느냐. 키 한 자란다고 해서 염려 아무리 한다고 해서 키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아무것이라는 건 뭐예요?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경제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정치가 됐든 무슨 일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보이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쁜 것은 그걸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 특권은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있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어려운 일 당했지만 구원받았는데 오늘 죽는다고 잘못되겠어? 하고 기뻐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는 왜 날마다 그래? 나는 용서했는데 또 그러네. 하고 용서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제일 강력한 무기를, 강력한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 인생을 프로그램해 놓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항상 두 길을 예비해 놓아요. 예? 기도하면 형통한 길, 기도 안 하면 불통한 길. 그러니까 무언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장의 양떼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해줄 것을 하나님 약속해 놓았어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주시기로 예정된 것도 구해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주여라고만 부르짖어도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주께 부르짖으러 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지방의 다른 교회 신모할 때 우리 교인이 아닌 옆에 교회 교인인데 그 교회가 아마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새벽 기도를 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신모하는 교회 왔는데 새벽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30분 내내 그분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제 형편 아시죠? 거기다 뭘 더 못해요. 주여,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기도를 못해. 성경 말씀 안 넣어도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 형편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시겠어요? 오이, 급한가 보네, 이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뭐 했다고 해서 몇 시간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주님이 위선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건 기도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 척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염려되는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맡기면은 공고해 주시지만, 돌봐 주시지만, 염려되는 일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여, 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해주면 전 죽습니다. 하는데 성도가 그럼 너 죽어라,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저도 이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한번 매맞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 돈을 슬금슬금 빼먹다가 한번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할 때 안 가져갔는데요 하다가 한대 두드려 맞고 나는데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리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할 때 가져갔습니다 했으면은 맞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하지 말 건데 안 가져갔는데 했다가 이 자식이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정신이 벌떡 났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부모가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매만 들자마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 그 말이에요. 일단 맞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때려보시오 하면 자기만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만 때려,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 세운 사람은 더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해준 그 동기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잖아요. 내가 죄를 잘못했는데 자기가 죄를 잘못한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데 어쩔 것이에요? 용서해 주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될까 죽을까 살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네. 아이고 이제 주께 맡겼으니까 죽어도 주님의 뜻이고 살아도 주님의 뜻이야.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필요할 때 꼭 사용하세요. 좋은 얘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그러고 자기가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순례자의 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의 시로 많이 읽지만 거기 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거기 분명히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세월은 많이 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가야 될 성읍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라서 영원히 이제는 핍박해져가지고 다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거주와 성읍에 갔는가? 주여,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쓰러져서 망할 것 같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래? 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거할 성읍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서 하던 사업이 엎어져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고 아무도 돌보질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 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서 그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다라 그랬습니다. 또 17절로 20절에 보면 미련하여 죄의 길을 따라 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음식 맛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삐쩍 마르더니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렸겠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육신의 질병도 낫고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로 29절에 보면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왜 갔습니까? 다른 나라에 물건 팔아갖고 돈 벌려고 갔는데 주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되었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인도하여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고 찬잔하게 해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라는 모든 일들을 축약해 놓았는데 어떤 환경,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5만 번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줄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염려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 시험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사시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면 이제 기도를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그 특권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가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복음로이고 우리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